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명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노니 빠른 광명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환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아는 빠른 광명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타내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환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을 위하여 밤낮을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이 삶이 다가기 전에 충성을 다하고 햇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맡기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밤이 오기 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소명감을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깨달음을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주시고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쉬어드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던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 여행이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유대인들의 모인 회당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이 구보로 섬에서 했던 것처럼 역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한 후에 회당장이 그 말씀의 해석을 바울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바울을 지명했다. 바울을 불러서 지명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15절에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아마도 이 집회 있기 전에 만나가지고 사전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오.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운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바꿔서 이렇게 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보통 회당에서는 기도는 서서 하고 설교는 앉아서 하는데 바울은 서서 로마의 연설가들처럼 웅병가들처럼 서서 손짓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 지식인 바울의 열정이 느껴진다.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 지금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참으로 듣고 마음속에 깨달음 가지고 깊이 새겨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열정을 다 쏟아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정은 진실에서 나오니까 열정의 설교를 한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드디어 바울의 첫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잔잔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설교는 첫 번째 설교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 바울의 첫 설교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김전도사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전도사니까 또 강단에 안 올리고 작은 강단에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 각 배웠는데 이제 뭐 신학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책도 많이 읽었습니까? 저 준비하는데 정말 똥줄이 타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짝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설교는 기억에 남습니다. 분명히 8페이지까지 문구를 적었는데 8페이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책에 봤는데 얼마
당황이 되는지.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안 가져온 관계로 설교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와 재밌다 웃고 웃더라고요. 야 김도사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 앞으로 조용히 목사 되겠다. 그때 제가 머리도 안 빗었는데 조용히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남습니다. 첫 설교는 그렇게 막 하여튼 막 우당당하다가 이제 끝나버렸는데 내가 원고 하나 안 가져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농담하는 줄 알고 마지막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설교를 전도서 하면요 설교 내용은 안 듣습니다. 어떻게 뭐 하는가 뭐 외모를 보고 막 이런 내용은 귀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원고를 하나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으니까 막 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재밌다 하면서 앞으로 대단한 설교자 되겠다. 이야기한 설교가 제가 남는데요. 오늘 바울이 첫 설교를 지금 비시지 안 두겠어? 네, 시작하고 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역사의 주인.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 전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무엇인가? 자, 역사학 강의를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팩트 사실이다. 역사는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뿌리에 두고 있어요. 역사에다 뿌리를 깊이 두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외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종교를 시작합니다. 힌두교가 그러고 불교가 그러고요. 부다가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뭐 은혜가 또 뭐 때로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이슬람이 그러고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안식교도 화이트라는 여사가 환상을 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이단들은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적 개념,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교고 현대 사조, 현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상들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 시작합니다. 관념으로. 이들에게는 역사 따위는 필요 없다. 역사 없어요. 불교는 석가가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역사 따위는 다 차버립니다. 없어요. 가르침만 있으면 됩니다. 가르침만. 어느 한 분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무신론자인데 대화를 하면서 나는 가르침만 믿습니다. 아니 가르침 믿으면 성경은 앞뒤 페이지밖에 안 남는데 전부 다 기적이고 하는 역사심인데 성경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냐고. 사건, 십자가, 부활 이게 사건 중심이라고. 이 사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역사에 뿔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사실이 절대적이에요. 만약 역사가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르침만 있으면 뭐 유교랑 똑같죠. 이게 뭐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부터 이 예수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전부 기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초자연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역사는 사실이다. 역사는 팩트다.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 때에 그들 조상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원을 참으시고
웬만하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왜? 그렇게 원망을 해대니까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리겠어. 그래 불평하면은 포기해버리겠다.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꾹 참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셨어요. 자, 그들이 출국하고 그들이 모진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 자신의 힘에 의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는요 출애굽할 힘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떤 능력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힘으로 바로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10장도 하나님께 때리셨는데 그래야 이제 항복하는데 근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진 하나님 인도하십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설교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신 겁니다. 세계관 말 많았는데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어에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만큼 똑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정말 중요하니까.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자연주의. 또 하나는 자연신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신학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독교 유실론. 세 가지가 크게. 그러니까 나머지 세계관 전부 이 세계 안에 다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제임스 사이어라는 세계관 그 학자가요.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전체는 이 세계 안에 다 들어간다. 잔잔한 것은. 이 자연주의가 뭐냐면 이 자연주의는요. 세계관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한 하나님 존재에 안 믿는 겁니다. 자연신학을 다른 말로 이실론, 데이즘, 이실론이라 하는데 이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은 안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 유실론은 뭔가? 하나님 존재하심도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개입하심 이 다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유실론이 되거든요. 기독교 유실론. 이 자연신학 이 실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기계의 이 세계로 보고 하나님을 이 거대한 세계를 만든 세계 공고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세계를 만든 후에 뒷짐을 치고서는 간섭도 일절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세계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이제 뒷짐만 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 우연히 다 일어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거든요. 한번 세계를 창조하고 난 뒤에 그냥 뒷짐만 지고 간섭 안 하시고 돌아가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이실론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개입하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쇠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보니까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엇비슷해요. 무실론자가 좀 더 많더라고요. 엇비슷합니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애국가도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축가를 보면 무슨 인천을 합니다. 전부 다 그때는 감격적이에요. 그때는 야 기독교가 영국 말이죠. 땅들이 변하고 산들이 변하고 야 그 찬양 우른차게 전체 다 유실론자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10명 중 1명만 교회 나가요. 그들이 누구냐? 이실론자들. 이실론은요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넘어간 다리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안 믿으면요 그 사람 유실론자인데 결국 무실론 넘어가 버려요. 이실론이 그 다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 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신론자들이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안 믿고 인도하심도 안 믿고 개입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들까지 쓰시는 바도 안 믿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곧 이신론은 곧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고 만다. 즉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성도 헌신도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심도 없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곧 무신론자가 되겠구나. 코로나가 터지면요 그다음 교회 안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무신론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간섭하시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한 존재만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 인도하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 터져버리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교회 안 나와요. 언제든지 무신론 넘어갈 사람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계속 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또한 온 인류의 주인 되시오. 세계사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계획대로 그리고 의지대로 진행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어디까지? 종말까지 지승고속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원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직선으로 잘 달립니다.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사람이 겸허해진다. 이래 살았으면 되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역사의식을 가지, 역사의식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역사 앞에 겸손히 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래 살아야 되구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다 깨달은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껴서 정말 선용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둘째, 역사의 도구를 보면 알버트 월터스의 책 창조 타락 구속의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실 때는 자연 법칙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이 사회를 다스릴 때는 매개를 통해 다스리시는데 곧 매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할 때에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도구를 세우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는 자연 법칙으로 다스리시는데, 예를 들면 중력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중력 법칙. 만약에 태양이 지구를 꽉 잡고 있는데 나와버리면요, 한수가 나와버리면 지구는요 저 큰 우주 속으로 밑으로부터 쫙 지나가 버려요. 중력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중력 힘으로 꽉. 여러분도 태양계가 좀 참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평면으로 다 보고 있어요. 평면으로. 아니 뭐 울퉁불퉁 지그재그로 아니고 다 평면으로. 수수는 적도 안 들어보고 있는. 평면에서 다 은하도 뭐 저는 평면에서 다 움직였다면 수직이 아니고 평면에서 다. 태양이 한 수 안에도 중력의 힘을 놔버리면요, 지구는 저 그냥 우주 그 속으로 그냥 큰 곳에 떨어져 나가버려요. 달도 지구의 중력의 힘이 딱 없으면요, 달도 우주에 미화가 되고 맙니다. 달이기 때문에 초속 현상이 나타나서 이 바다를 한 번씩 휘저어주니까 이 바다가 풍성한 생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력의 힘이 나버리면요, 달도 그냥 저 멀리 가다가 목성이 잡히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우주는 자연 법칙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역사는 우리 인간들을 도구로 세우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도구는 사람들이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하면서 역사의 도구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더 은혜로울 텐데도 그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왕을 가진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해서 인간의 왕을 신정 정치를 마다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했다. 왕들 좀 있어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고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세우셨다. 사울왕은요, 최근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쓸만했습니다. 왕으로 뽑힐 때도요,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뽑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사울이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내려오너라. 진보다리 숨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자 돌변해버렸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3일 선제만 할 수 있는 제사 드리는 걸 월권을 해버리고 자기 이름을 새기는 기념비를 세우고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으로 막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도구로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 불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 누가 붙잡고 서시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을 패해버리셨다.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불신한 사람. 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에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갔더니 그때는 다윗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밖에 없냐? 더 없냐 하니까 하나 막내가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양을 치는 아이입니다. 말제가 있는데 양을 치는 아이입니다. 이랬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걔는 왕 제목감이 못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왕 제목감이 못 됩니다. 말제입니다. 말제. 너무한 형들이 다 있는데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이 다윗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한 번은요, 자기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옷이 독특. 마누라가 막 미필고 왔어요. 저내가 지금 임금이고, 임금이 저기 옷이 벗겨져가지고 춤을 추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더 이상 다른 말 안 합니다.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전혀 다른 사람 핑계 안 대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다 정직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었다. 어느 구약신학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무려 8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봤습니다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출세기 800번 그 사람 다 세봐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800번 나온다. 구약 성경.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했었는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내 사랑하는 다윗.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진정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고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께서 나시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의 별명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 겁니다. 도구라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 즉 로봇이나 AI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해가지고 로봇이나 꼭두가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나 링컨이나 마더 테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기계가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회개합니까? 사자를 갖다가 잡아댔다고 병창에 집어넣으면 그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 짐승이나 기계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만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만약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패버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도구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의 도구들입니다. 만약 다윗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다윗도 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에 교회 건물이 크니 작으니 건물이 있니 없니 이 중요한 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건물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라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다 끝날 때에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울은요, 다윗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 역사 다 빼버렸어요. 다윗 그 다음에요, 남북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또 포로 귀환과 로마의 지배까지 다 역사가 있음에도 다 빼버리고 다윗에게서 바로 예수를 건너떴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예수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만이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예수 이야기가 바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긴 설교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 그림자, 예표, 예언, 그리고 다윗 왕까지 전부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저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 그분이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인가?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죄사함과 부활 때문에 예수가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부활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역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도적인 문제도 아니고 구조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제도만 개선되면 이 사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최만의 말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죄가 문제 해결되고 죄사함 받아야 우리 역사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만이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인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투입돼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연합군에게 포로를 붙잡혀서 포로 20세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합군 미군 군목이 걸려지는 성기시설이 있고 그 포로 20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 20세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신의 이야기 나가서 자신을 살리신 그 예수 이야기가 너무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희망의 신학자라 불려지고요.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은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합군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은 그때 상륙해서 그 당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파리까지 거침없이 물고 들어갔어. 이제는 독일의 패배는 불을 보듯이 훤하고 파리의 수복은 이제는 시간 문제. 노르망디 상륙을 D-Day라 그러고 파리 수복을 V-Day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D-Day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V-Day가 됩니다. 이제 곳곳에서 전투가,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도 때론 입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패배도 맞고 합니다만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후 승리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후 승리도 불을 보듯이 훤하다. 시간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V-Day가 곧 온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바로 역사를 구원하는 날이자 역사를 끝내는 날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합성어,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이야기. 역사는 예수 이야기다. 역사는 예수 이야기다. 그러므로 역사의 소망,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의 소망이 된다. 재림하시는 이제 역사를 구원하고 역사를 끝내버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 우리가 서 있어요? 어디쯤 우리가 서 있을까요? 분명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스가 콜만 시작해 말하기를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다.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 VD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 서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까? 야고보서 5장 9절 보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마도 지금쯤은 예수께서 문고리를 잡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막 살아서 안 돼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요, 참으로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이러나 속설을 해가면서 유대인 정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공동부모인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해서 이 다윗 왕,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온 인류의 소망이요, 역사의 소망인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역사의 소망이 되신다 했습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사함과 부활이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바울은 열정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그분만 밖에. 그분에 누가 있습니까? 죄사함을 주고 부활하신 그분. 앞으로 오셔서 끝을 내실 분, 완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역사에 소망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다 서 있어요. 어디쯤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펴하실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 결정은 모두 우리의 몫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사의 도구, 진정한 도구, 하나님의 도구. 사울처럼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만 대충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교만하고. 사울은요 성경 보니까 예배드렸단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아.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떠나실 때는 성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도구가 될 수. 사울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도구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주장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참놓은 역사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합시다.
시끄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는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다랑자처럼 길지나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를 해소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얇고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이제를 부릅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를 해소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사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알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주님 앞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역사의 도구 진실한 도구 참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사랑 앞에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여 사랑을 고백하고 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역사식 가지고 오늘에게 주님 주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리며 가르쳐주시고 깨워주시고 맡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역사의 동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